오늘 본문의 말씀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파수꾼에 대하여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수꾼의 정체성입니다. 파수꾼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재배열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파수꾼이 누구인지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징계 후에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송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자기 스스로에게 그 일하심에 대하여 조금의 오차도 없고 완벽하게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하나 마련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란 그래서 여기에서의 파수꾼은 알림이입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 파수꾼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여기에서의 파수꾼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촉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파수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성도를 가리켜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때 거기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내가 파수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해,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은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거죠. 경계를 통하여서 적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아군에게 전달하여서 사전에 큰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파수꾼은 그와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밖을 주시해서 안에 이야기하는 일반적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계속 아뢰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계속 진행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일, 구약시대 이 본문으로
보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들,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 모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구속의 사역,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시죠.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하여 상기해드리는 것,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구속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상기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언제까지 할까?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면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역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7절을 보시게 되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기도해라는 것인데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죠.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이방 국가들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고 칭송을 할 때까지, 부러워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로 보자고 하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그 초청 대상자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좁게 이야기하면 초청 대상자이지만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날까지 하면 되고, 우리가 죽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면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간단 없이,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하라, 이런 것이죠. 사무엘이 바로 이와 같은 그 마음을 자신의 결심 속에 담아서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잠깐만요.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를 보시면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버림을 받고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이요, 이런 말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구원하시기까지, 당신의 구속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면
사무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긴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기도를 중단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부탁하시는가,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실수할지 모르는 그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려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달라, 지적해달라, 알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빼먹거나 잊어버리실 수 있는 일이 있겠기에 그것을 염려하여서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해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혹시 빼먹을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다가 지쳐서 이제는 뭐 너무 힘들다 하고 당신의 일에 대하여 스스로 나태해져서 혹시라도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못할까 봐 우리로 하여금 당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하시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걸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어요. 기억이 흐려질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결코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나태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역에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첫 번째, 구원사역, 이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나의 일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행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전도를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동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사,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데, 이 인지가 떨어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도하는 행위가 나의 업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도의 행위가 내 성취욕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새로운 찬송 배웠죠. 저도 처음 부르는 찬송이었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시선과 당신의 원하심이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기도로 지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하여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그 국민의 마음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다른 누구가 아닌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에 관련되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전도가 영적인 전쟁인 것을 잊지 말라고. 전도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가운데 제일 무서워할 만한 행동이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거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 행위는 곧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자리 옮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사탄의 영역과 사탄의 세력이 약화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넋놓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벌이죠. 방해하겠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사탄 사이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호심경을 둘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에베소 6장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본문을 읽을 때에 보통은 여기까지 읽지만 사실은 그 다음을 읽어야 돼요. 6장 11절부터 6장 17절까지 쭉 이런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덧붙여 말하는 것, 아니 이것이야말로 본질입니다.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할 때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 수단 가운데 최고 힘이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여기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전쟁이 붙었을 때에 그 전쟁의 성패가 물론 군사력도 있습니다만 장기전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그 전쟁의 성패는 얼마나 보급로가 잘 연결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이 보급이 되느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 전도 행위에 있어서 마치 보급을 해주는 보급로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음로가 차단됐어요. 더 이상 날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는 군인의 마음에 벌써 염려가 생겨요. 이러다가 어떡하지? 굶어 죽겠네? 이러다가 어떡하지?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네?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도 쉬 지치고 쉬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백발백중 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전도하다가 백발백중 마음이 약해져요.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지치게 됩니다.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월 22일을 정하고 가족사랑 축제를 하기로 작정을 하였고 오늘 초청 대상자를 작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대상자를 살피시고 꼭 적어서 제출하시고요. 이렇게 제출하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마는 것 아니고요. 작년에 했었는데 안 했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 아니고요. 기도할 때는요,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가정에 기독교 신앙은 저희가 삼형제인데, 이 삼형제 여기가 1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1대예요. 그냥 신앙이 없으신 게 아니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때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크게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사 문제였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이제 핍박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중1 때부터 신앙에 철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제 마음에 어떻게 이제 부모님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언제나 가방을 들고 먼저 예배당을 찾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펑펑 울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집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제가 1990년, 1988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2년 후에 저희가 삼형제인데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16년의 세월을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먼 곳에서 편지를 통하여 받게 되어질 때 제 마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16년을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6년이나 기도했어? 정말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심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셨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16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음이 동하셔서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네 기도 들어주마 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6년 전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루하루 1년 1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쭉 진행하시다가 제가 기도하기를 16년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저는 16년 동안 그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을 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6년 기도한 것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한치의 오차 없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그것을 진행시켜 가시면서 마침내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기도로 화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열정 앞에 우리는 기도로 그나마 동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이 되어지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이든지 친지가 되었든지 아니면 친구이든지 누가 되었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전도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가 마쳐도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전도의 전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초청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이번 교회에 꼭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전도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전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계속하여 기도하는 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